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11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8일 또 요르단에서 2박 3일을 있었는데 그 요르단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느보산은 해발 835m 정도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은 그 바로 앞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해가 해발 해수면으로 400m 정도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느보산에서 사해를 바라보면은 약 1200m 이상 되는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정말 전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런 모든 땅과 더불어 사해와 요단강, 여리고 이런 지역들이 다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지 못해요. 날씨가 나쁜 것보다도 그 사해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물이 증발돼 가지고 그 수증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사해 너머 예루살렘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노보산 정상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본 것처럼 약 3,500년 전 아마 모세도 그 장소에서 아마도 그 장소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에 찬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바라만 보았지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지만은 정작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느보산 있는 그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가보니까 느보산 정상에 모세가 죽었던 그런 무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은 모세가 그곳에 죽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 죽은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무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여기가 모세가 죽었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믿고 그것에 오래전에 모세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교회를 세웠고요. 그게 또 무너졌고 터만 남아있고 지금은 1932년도에 세워진 자그마한 수도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느보산은 출애굽 당시 모압이 지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변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서로 그 땅을 뺏고 또 잃어버리게 했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모압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서 모압 평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열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것이 바로 모압 평야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약 2달 동안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특별한 가르침을 전했는데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약 2달간의 모세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은 100% 현재 고정으로 어디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되는 장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이것이 어디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고고할 공부해서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기를 바로 이 땅이 모압 평야 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땅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과연 모세는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라는 그 책의 이름에 관련된 뜻을 좀 아시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2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이라면은 첫 번째 율법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보통 시내산 율법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조항다 그런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이 모든 율법의 조항을 수를 헤아렸더니 6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13가지의 조항들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에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것을 가르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의 시간도 40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앞전에 첫 번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원래는 더 살아야 될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절정적인 하나님 앞에 배역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 40년 동안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2세대에 해당하는 바로 오늘 이 신명의 말씀을 듣는 이 대상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서 받았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 사람들에게 출애굽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이곳에서 모압 평야에서 2달 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모두 34장인데 그중에서 1장과 4장은 첫 번째 설교로서 모세는 여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지 그것들을 쭉 역사를 회고하고요. 5장부터 26장에는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것에서 첫 번째로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모든 율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0장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이르러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모두 세 편의 모세의 가르침이,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모세의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율법에 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설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의 삶을 회고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곳에서 모세는 두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아까 그렇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죽기 직전에 진심을 담은 그런 최고의 권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자기는 죽지만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장 큰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친히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삶 가운데 번번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길에서 전부 다 엎드러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힘주어서 정말로 강조하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이렇게 유언에 담겨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전후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늘의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또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이쪽으로 불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를 먹고 어떤 그 단백질을 이렇게 보충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그 호전적인 사막의 광야의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번번이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중한 40년 동안 또 신기하게도 여기 보니까 이들은 갑자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여벌의 옷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을 단벌로 살게 했지만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옷가게 다 망합니다. 옷가게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40년 동안을 그 옷 그대로를
입어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버티겠습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10시간 가까이 해가 뜰 때 행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이 단 몇 명이라도 발이 부르트 못합니까? 낙오자가 생기잖아요. 대열이 흩어지잖아요. 진행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한 사람도 발이 부르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체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출애굽 세대가 지나자마자 아직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타락을 합니다.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의 길을 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게 되는데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400년 동안에 거의 12번에 거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시절이 오고 사사가 죽자마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탄압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평강을 주시고 또다시 사사가 죽고 12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그런 4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당부를 유언과 같이 하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신명기서에 아주 특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if라는 만일이라는 영어의 if입니다. 가정들 이르죠. 이 if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신명기서는요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특별히 28장에는요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에 얻을 복과 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명기니까 28장 1절, 2절 그리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if로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가리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절부터 열거되는 이 모든 복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저주가 아주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험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거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삶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 모세는 아마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모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로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청정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아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아플까요? 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모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아남았지만은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오늘도 저기서 사람이 죽었고 저기서도 죽었고 여러분 25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중에서 20세 미만의 아직 계수함을 받지 못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그 어린 청소년 이하는 다 하나님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러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250만 명 중에서 최소한 한 200만 명은 강야길에서 4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40으로 나눠보세요. 계산 빠른 분 몇이 나옵니까? 1년에 몇 명 죽었습니까? 생각 안 나요? 약 5만 명 죽지 않았을까요? 4, 5, 20. 5만 명. 1년에 5만 명. 매일같이 한 명 이상은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명 이상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에어지고 찢어집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려나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건데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적어도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들이 행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앞에 배역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온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해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또 애굽에서 광야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임제 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성전 이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도 지금 하천을 건너서 부평동에서 삼산동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하천이 있잖아요. 넘자마자 새성전이에요. 왜요? 너무 하천이 보잘것없어서 요단강도 똑같아요. 그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건너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저쪽으로 가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광야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광야의 삶에서 모든 것을 청산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여기가 느보산은 아니지만은 이따가 저 옥상에서 올라가서 한번 볼까? 한번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모세가 그래야 한 것처럼 저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무던히 애썼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말씀을 청종하는 삶, 정말 온만 다해 온인 다해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바랍니다. 유지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갑절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이런 것이었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새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강조돼서 전해질 것이고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은 이곳보다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어요. 뭐 당장 가시면 알겠지만 어제 이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황골탈퇴했습니다. 외벽도 거기 닦았어요. 외벽도 아주 깨끗하게 씻고,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묵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은 안팎으로 굉장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묵은 때를 벗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도 많이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에 가거든 여러분 좋아지는 환경 가운데 너무 취하지 마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간격은 잠깐이면 됩니다.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예배의 열정으로 예배의 그런 목마름으로 그 성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는 이 장소를 꽉 차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헐렁하죠? 너무나 헐렁합니다. 근데 그곳을 정말 예배의 열정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배 가운데 반응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감격의 그런 찬양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도 예쁘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너무 예뻐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쁜 짓보다는 예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서 갑자기 옮기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전 이전할 때마다 다 갑자기였어요. 이제 네 번째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초고속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실은 어느 교회에서 이 성전을 보러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1년 동안은 성전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만에 바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뭐든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저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곳에 오자마자 저 밑에 성전을 5층을 먼저 이렇게 했는데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다 채워졌어요.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이 한 2달 있다가 이 성전을 6층을 허락하셨는데 여기도 채워진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때, 부흥이 필요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옮기게 하신 것이 여지까지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기도와 찬양을 듣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마음껏 예배하세요. 마음껏 뛰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성전 좌우측에 있는 의자를 다 뺐어요. 한 줄을 쫙 빼가지고 옆에가 아주 널널해졌습니다. 발은 조심하시고 하시면은 층계가 있으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무슨 여기 매미처럼 벽에 붙어가지고 막 찬양하는 분들. 조매미 있고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저 뒤에도 매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매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활활
날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정말 사람이 채워지기 전에 예배 열정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게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있구나. 아마 그곳에 주변에 사는 분들은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이상한 교회 아닌가. 뭐 잠깐 한 몇 초 동안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아마 그 예배 가운데 젖어들면서 이것이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아마 분명히 그들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곳과는 새로운 낯선 환경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좋았을까요? 대부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7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끝까지 대항하면서 결국에는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결국 남겨진 그들이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도요, 그런 비슷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요, 우리끼리 마음껏 찬양해도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거기는 열려진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눈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미 소문났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교회가 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을 교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교회. 어제도 갔더니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거긴 다 열려졌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사이에 대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 건물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는 거. 참 특이하게 해졌어요. 안팎 옆으로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하는지 다 보아요. 창문이 다 여기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보낸 이유는요,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또 택해야 되겠죠. 정말 그곳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특별히 그곳에서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어떤 패배감들, 영적인 심패감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상한 교회로 찍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조용한 동네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서는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이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들도 금방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시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온전함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정말 말씀을 청정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언어로, 사랑하는 그런 눈초리로, 사랑하는 그런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기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우거지 안 팝니다. 개인적으로 우거지국을 좋아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우거지는 사양합니다. 우거지 대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희락의 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희락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때문에 특별히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싸우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바리케이트도 몇 개 만들어놨어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럴 거예요.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복잡한 거 피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그래도 막 뭐라 하면 살짝 비켜주세요. 양보하시고요 하면서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이 합평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몸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다소 힘들게 하더라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에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착한 마음으로 행동하시고요. 충성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시고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당부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어요. 맨 마지막의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있고 몸으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너무 불편하다 생각하면은 절제하세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끼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씩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 최은혜 목사님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거 다 절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충분히 절제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여러 가지 사역도 조심스럽게 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해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보는, 실은 특별한 건 아닌데 특별하게 보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저희가 주의를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무슨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임제교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또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고 또 부족한 때 받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거기 갈 때 우리는 얼마 안 돼서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챙이 시절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술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적게 출발하고 부족하게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많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실은 그 이전의 시간, 그 이전의 2년의 시간을 감사했고 또 그 이전에 2년의 시간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놀랍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면서 감사로밖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했어요. 계속 그곳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질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믿음도 사라질 것이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을 이전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애쓰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정말 감동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로서 많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건축을 하든지 성전이 더 이렇게 확장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들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정상처럼 굳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떠난대요. 도망간대요. 혹시라도 자기가 개인적인 부담을 가질까봐. 혹시라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작정하십시오. 하고 작정하면서 말을 할까봐.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전혀 작정해서 말한 적도 없었지만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행하셨어요. 어떤 분은 헌금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다음에 또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해서 부족해서. 근데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감사했는데 왜 또 하셨지? 그다음에 왜 또 하셨지? 실수하셨나? 아닙니다. 왜 똑같은 X를 계속 하니까 작은 X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번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때 당시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할 수 없이 저도 했지만은 또 보고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저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분들이 정말 제가 헌금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전을 이전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됨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놀래나 봐요. 이런 교회가 요즘 있을까? 막 그냥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가꾸고 보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 보면서 많이들 놀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은 계속 그 성전에 가서도 여러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의 행동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본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는 이유들을 충분히 출세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은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여러분을 하여금 살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리하지 못했어요. 청종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청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청정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기억하는 것 같았지만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번성했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인구가 줄었잖아요. 40년 만에 인구가 줄었어요. 최초의 전후무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준 것이 처음인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들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광야의 길을 아주 힘들게 걸어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많이 힘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 하천을 건너거든. 여러분 삶에도 더 이상 광야가 끝이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길 바라요. 단지 기복적인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잘됨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두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면은 하천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교회를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반칙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또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땅의 열매들이 뭡니까? 그 목록들을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저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잊지 마세요. 앞으로 가면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그 받은 그 감격, 그 어떤 경험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